기초성경공부 제13강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다 이렇게 받아보셨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지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율법에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또 이제 자유로워요. 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어. 육신에 죽어버렸어.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죄를 짓는 기회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나 모든 죄들이 다 제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무 죄나 다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에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바르게 깨닫고 실행해야 하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가? 내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이제 다 해도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내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의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구원받은 성도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어때요? 안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구약에 또 여러분은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구약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받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2장 16절이에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서, 그 피로서 믿었더니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또 9절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믿었더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는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속박 없이 올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거나 원하는 것은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구원받았다고 막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렇죠? 그렇다고 죄를 짓는다거나 원하는 것은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를 육신의 정욕을 위한 그런 계기로 삼지 말고 차라리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가진 자유는 죄 많은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 구원받고 난 이 자유로움은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로 찾아볼게요. 12절에 18절.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18절. 제가 빨리 읽어갈게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로. 자, 우리가 가진 자유는, 구원받고 난 자유는 죄 많은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로마서 6장 12절에 18절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으로도 자유롭게 된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로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종이 되면 어때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어째요?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종으로서 의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7절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어. 우리 한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18절.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거듭났잖아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었는데 함부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또한 우리가 가진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거듭나고 구원받고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진 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어쨌습니까? 자유롭게 행하되, 자유롭게. 여러분 자유롭게 해요. 자유롭게. 너희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해라. 하나님의 종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이에요. 불의가 없는 성품이에요. 그런 걸로 여러분의 성품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자꾸 말했죠? 두 번째로, 내가 가진 자유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어떤 영향을 줄까? 하나, 우리는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택한다면 그로 인한 결과에 여러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를 택했기 때문에 죄의 싹스에 대한 것은 그걸 선택한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누가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아요. 구원받을 때 죄의 문제는 모두 다 해결됐는데 그 자유를 또 죄 짓는 데 사용하면 그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 죄를 택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로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 여러분들은 이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은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여러분의 성품이나 자유로운 성품은 자유롭게 행하되 예수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붙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둘, 죄를 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징계하실 것이에요. 죄를 택하면 첫째, 그 택한 사람의 그게 죄값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 둘째, 죄를 택하면 하나님으로서 어때요? 우리한테 죄를 다 용서해 또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또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또 마치 자식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그런 걸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징계를 해주는, 여러분에게 징계를 내리셔요. 가볍게, 결코 가볍게,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함부로 죄를 짓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돼. 그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메말라 버려요. 붙어 있어야 돼. 어떤 경우라도 그 거룩한 성품, 죄 없는 성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셋,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예? 이처럼은 영향이, 우리가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게 나타날 것이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걸 심어놔서 되게 너무 흉보고 뭐하고 뭐 해놓고 나한테 좋게 해주기를 바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일일이 다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예. 하나님께 여러분 죄진 걸 막 넘어가 불고 뭐 속고 이럴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라. 하나님 우롱 안 당하신데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봉헌해 준다는 거예요. 8절.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위에 따라서 영광의 그릇으로 쓰이든지 불명의 그릇으로 쓰이든지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만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기이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이 여기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주님께 찬양하고 순종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 간에 이렇게 우애 있고 화해 있게 하게 되면 지경이 넓혀지고
그릇이 귀한 그릇으로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내가 가진 자유가, 그럼 내가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가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좋게든 나쁘게든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은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쁜 일 했어. 야, 저 형제같이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럼 나쁜 간증으로서 쓰는 거예요. 아, 저 자매는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이러더라. 그러면 귀한 간증으로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그릇도 쓸 수 있고 천한 그릇도 쓸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여러분은 그릇을 쓰는 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하고 기쁘고 찬양드리고 공부하고 이 그릇을 아주 귀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로마서 14장 13,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3절에서 15절. 여러분 봐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서로 판단할 것도 없어요. 도리어 형제들 앞에서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내가 이런 말 해갖고 저 형제가 무슨 서운한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쓴뿌리를 나게 내가 말을 제공을 했는지, 이런 것 미리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어.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만일 내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내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내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서로 형제들 간에 지체들 간에 다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서로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아, 나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고생을 해주고 대신해서 힘들게 해주셨구나. 기도를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줘요. 감사하다고. 고린도전서 8장 9절 13절은 여러분들 13절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두 번째, 그 자체는 나쁘지 않더라도 나쁘게 보이는 일들 역시 피해야 돼요. 아, 이건 괜찮겠지. 이것은 이해해 주겠지.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6절로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랬어.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서로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요. 형제지간에. 왜 저 형제는 나한테 그래? 왜 저 자매는 나한테 이렇게 해? 아, 저 자매는 나를 좀 있더니 나를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세워주는 자매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준 게 우리가 한 지체고 동역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어떻게 해요? 5장 22절로는 뭐라 그랬어요? 악은 어떤 행태라도 피해라 그랬어요. 지체간에 쓴뿌리가 날 수 있는 이런 말들, 아픔이 될 수 있는 말을,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예.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돼. 선한 간증을. 나는 오늘 구원받았어. 거듭났어.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선한 성품, 뭔가 달라져요. 아, 저 사람이 구원받더니 뭔가 틀려졌어. 구원받기 전하고 후가 분명히 틀려. 생각도 틀려. 부모한테 효도도 잘해. 지체들한테 잘해. 베풀 수도 있어. 뭔가 틀려. 아, 저 사람 구원받더니 틀려졌구나. 주변 사람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돼요. 예? 첫째,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 2절.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에 도착하였는데 보라, 그곳에 디모데라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인 여인의 아들이나 그에 붙이는 헬라인이며 또 루스트라 이코노미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더라. 이렇게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가도 여러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만 칭찬받을 억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디를 가도 형제 지체들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여기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칭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구원받는 사람한테 서로 칭찬이 되는 아름다운 간증을, 선한 간증을 여러분은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또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간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는데. 예? 디모데전서 3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원받는 사람한테는 서로 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간증을 유지해야 돼요? 3장 7절 뭐라 그랬어요?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 외부 사람들로부터는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해요.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외부 사람한테 함부로 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대해서 좋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련된 사람들한테도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 혹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또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여러분은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로. 예. 사도행전 11장 22절 24절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유를 그쪽에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옥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래서, 떨어지지 말라 그래서 붙어 있어야 선한 간증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임이라.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많은 그런 선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로는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가지고 이거 꼭 내가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께서 꼭 잘 찾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은 네 번째. 그러면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받는 그것을 구속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이 있으며 이런 점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 내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될 것, 어떤 것에 지배받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혹시 어떤 것에 구원받고 나서 지배받고 있지 않는가? 속박받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자, 다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타당하나, 내가 생각하기는 맞아. 그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타당하나, 내 결정이 맞은 것 같으나 내가 어떤 권세자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서 정말 다른 사람들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세워주고 있는 것인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번 그 두 장만 더 넘기면 되죠? 10장 23절. 금방 했죠?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지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이 일에 복 주실 것을 깨끗한 양심으로 구할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진짜 내가 요 일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양심으로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일을 하면 복을 주실 수 있다. 복 분명히 주실 것이다. 거침이 없다. 나 요 일을 해도. 그런 결정이냐 이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드리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자유롭게 된 뒤에 그 선택한 일로, 여러분이 결정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일을 선택했는가, 여러분 그걸 결정을 하시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6절은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세요. 네 번째, 이 일이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 하는 자유롭게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부끄럽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부끄럽지 않는지, 부끄러운지 판단하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합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여기 잘 보세요, 영과 혼과 몸, 여기서 영, 혼, 몸이 여기 각 구절이 나오는 것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에요. 분명히 분리되어 있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자세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간증을 유지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구원받고 나서 하는 일들이, 이 일들이 나의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이 일을 했어. 그럼 형제나 지체나 자매나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실족하지 않겠는가?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구원받은 형제 앞에서 어떤 다른 일반인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면서 그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지나가다 바로 마음속으로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겠어요?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5장 1,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 2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한 행위가 과연 지체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야, 저 성도는 믿을만해, 신실한 성도야,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지자. 자기 이웃이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 이웃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한 지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이 일들이 뭐예요?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는 일들, 자유롭게 결정한 일들, 이것이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유가,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에서 33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자유를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거듭나고 구원받으신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에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떨어져 나가는 순간, 봉가지에 떨어져 나간 순간 메말라 버리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자유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서 오는 그런 부담 사이에 서로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너무 또 믿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 위주로 또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나 마귀가 또 쓰러져가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너무 많이 알아. 지체들과 어울릴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성경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것이에요. 교만해지면 주님은 뽑아버리셔요. 자신이 가진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성도들, 이웃을 세워주고 세상에 대해서는 선한 간증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받은 거잖아요. 거듭나고 구원 받으신 것이잖아요. 자, 이것으로서 기초성경공부 제13강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